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. 중간에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빠졌습니다.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,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많이 길지 않습니다. 하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37장에서 50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에 할당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?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. 애굽에 사는 400년 동안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지, 왜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의 땅에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스데반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앞서 6절과 7절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. 땅에 대한 약속, 후손에 대한 약속, 또 너희가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타국에서 살다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9절과 10절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. 요셉의 형제가 요셉을 이제 시기하여서 팔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. 9절 속에서 보면 요셉의 형제는 요셉을 시기해서 배척을 하였습니다. 아버지가 편애하고 또 혼자서 좋은 옷을 입고 또 어찌 보면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선하니까 시기를 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. 또 요셉이 꾼 꿈이 문제였습니다. 요셉이 크게 되어질 꿈이고 영광받는다고 하는 꿈이 못마땅했던 것이고 얘가 왜 이럴까 하면서 결국 그를 팔게 되어집니다. 하지만 9절과 10절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가 애굽에까지 팔려가죠. 거기에서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되고 가정집사가 되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?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. 감옥에서 또 수년을 노역을 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.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있던 가나안 땅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. 요셉의 형제들 그 삶 속에 흉년이 오게 하면서 그들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까지 가셔서 요셉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. 스데반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? 하나님은 이 성전에 이 장소에 이 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땅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. 우리가 애굽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 40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9절, 10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요.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?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했습니다. 누가요? 하나님이. 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동사가 나오죠. 은혜와 지혜를 바로왕 앞에서 요셉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심에 누가 주셨습니까? 하나님이죠.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. 또 하나님께서 바로가 요셉을 첫 번째 그 온 집을 통치하는 자로 세웠다 하였습니다. 이건 역시 누가 하셨습니까?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셨다. 하나님이 요셉을 지혜를 주셨다.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? 요셉을 높은 자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왜 스데반이 요셉을 강조하고 있습니까? 요셉의 일생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.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까지 묻히는 그야말로 참 큰 아픔과 절망 가운데 죽음의 맛을 보신 예수님이십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? 다시 올리십니다. 부활케 하시고 성천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그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.
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? 그 환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여서 높이 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. 스데반이 요셉을 강조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요셉의 11절로 16절까지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야곱의 일가족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지, 식량이 부족하였죠. 그래서 애굽을 방문하고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방문하면서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. 야곱도 만나게 되어집니다. 상봉을 하고 그 뒤에 어쨌든 가뭄이 계속 있으니까 애굽에 정착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가족이 75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를 해오게 되어집니다. 그 이주의 사건 이후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스데반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 12형제가 요셉도 포함해서 모두가 죽음을 당합니다. 그죠? 애굽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. 그런데 그 유해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. 15절과 16절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야곱과 그 12조상의 유해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서 산 은을 주고 값 주고 산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, 뭐 큰 땅이 아니죠, 그죠? 그 무덤에 야곱도 그 유해가 묻히고요.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만이 아니고 12지파, 요셉의 형제가 된 12지파의 그 조상 모두가 다 죽고 나서는 죽기는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그 유해는 어디에요? 가나안 땅에 묻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이 이방 땅에서 생을 마감했지만은 본향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입니까? 본향입니다. 자기네의 마지막 가야 할 장소이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지만은 내 시신만큼은 유해만큼은 이 본향에 묻어주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중에는 400년 뒤에 불러내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먼저 가 있겠다.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혔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. 12조상은 자신의 본향이 저 가나안 땅임을 확인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 후손들도 이곳에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아마 세상은 이상했을 것입니다. 아브라함이 헤브론과 가나안 땅을 살 때에 뭐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, 그죠? 많은 육축도 있었는데 땅을 사지 않습니다.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 큰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사서 만들어지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.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큰 땅을, 이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, 수많은 후손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, 그것을 위해서 그는 여전히 나그네로서 살다 갔습니다. 튼튼한 집을 짓고 애굽인들 사이에서 살지 않습니다. 우리는 애굽에서 정착하고 이 좋은 땅에서 라인강이 흘러가고 육축을 참 키우기에 참 좋은 이 동네에 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이곳에 우리가 살자라고 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다시 본향을 갈 것이다.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수백 년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. 또는 환난을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세우셔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.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.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친구가 없습니다. 또 저희는 더 큰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이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내 소망은 저기에 있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세로서 살며 환난의 생애를 지나지만은
더 큰 본향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